근래 설교하면선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저여 저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주여 저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이라 하더라도 바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복음서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에서 17절, 19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매우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분명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사탄아 사탄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칭찬이 아니라 매우 심하게 꾸중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이 있도다. 칭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말하기를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 즉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오직 화려한 왕관을 쓴 그야말로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사탄아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에 전혀 덕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교회 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사탄의 일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은요,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하면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고 영광의 길로 가라, 그렇게 시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무엇으로 시험했는가 하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사탄의 일인가? 고난을 외면하고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원하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의 길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영광의 길을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들도 예수님 믿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뜻이고 사람의 일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 만국을 얻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혀 엉뚱한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당신은 고난의 길을 가고 우리는 그냥 영광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생각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리석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바른 믿음의 기도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24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뜻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될 것이고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순위는 바로 재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친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려고 하면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오늘 25절과 26절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제 목숨을 잃으면서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제 목숨을
찾으며 사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은요, 단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다, 이것만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람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사리를 분별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4장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뜻이죠. 또 사탄이 시험한 것처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구하겠다는 그 일념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이제 흔한 이야기가 되어서 자주 이제 들어서 이제 뭐 별 그런 충격도 없는데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인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자주 듣는 거죠. 지난 7월에도, 가까운 7월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데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한 이제 살인 사건을 다룬 그런 내용인데,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같이 타고 있던 산모가 사망했다, 즉 운전자의 아내가 사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는데, 뭐 무죄도 내려졌다가 또 유죄도 내려졌다가 대법원에 가서는 또 다시 하급심으로 파기환송됐다가 이렇게 돼서 지금도 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왜 재판이 금방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되는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의심할 만한 사항이, 사실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사실이 뭔가 하면 그 교통사고와 연관된 사망보험금이 무려 95억이라는 겁니다. 95억. 별로들 안 놀라시네. 한 100억쯤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응? 충분히 의심을 갈 만한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재판이 끝나진 않았지만 만일 남편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틀림없이 그는 떡으로만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생각은 사탄이 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천하 만국을 얻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목숨을 구하는 일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고 헛된 인생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취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 내 마음을 빼앗았던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이 바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또한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 참된 목숨, 참된 생명을 구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